우리 살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예수세민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오랜 시간 준비하게 했었는데 우리 세민교회를 방문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 앞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기도 가운데 한 10분만 간증하고 오늘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해산, 북한에 말하면 백두산이 있는 그 근처에 있고요. 해산하고 백두산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백두산 줄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백두산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항상 북한의 평양, 평성 그 지대가 앞쪽에 있는 그 쪽에는 여름 8월이면 백두산 관광을 해요. 왜 여름에 관광을 할까요? 백두산을? 백두산의 어떤 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한 기후라든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한 80년대죠. 80년대만 해도 8월 15일인데도 백두산 올라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 백두산은 겨울에 가면 동산하는 사고들이 많아서 항상 여름에만 가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요. 평양 쪽에는 거의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그나마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백두산이에요. 그 눈 보려고 요즘은 다 겨울에 다시 백두산을 갑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부모님들을 따라서 백두산 줄기를 많이 잡아봤고요. 그리고 그 해산하고 백두산까지 요 빽빽이 기차가 있어요. 여기 작은 기차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기차가 있으려나?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 기차도 뭐 다 폐기되고 다 자가용으로나 아니면 기차로 이렇게 운영하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군인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 군수공장에 이렇게 군수공장이라면 탄화를 만드는 데예요. 95호는 그 군수공장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어디서는 뭐 땅크 이게 폭탄을 만드는 데 있고, 저희 아버지 있는 데는 그 경찰들이 쓰는 혹은 뭐 간부들이 쓰는 그런 소형 권총, 이 권총이 들어갈 탄화를 생산하는 그 군수 공장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식해서 평생을 정말 김일성 북한에 충성하고, 저희 어머니는 여기 한국을 말하면 세무사에 있어요. 상업에서 상업이라면 북한은 모든 경제 이것은 상업에서 다 통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돈들을 다 이렇게 세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쩌면 북한에서는 뭐 조금 부유층에 속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친구가 지금 평양에 저는 지금 다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라서 기차표도 다 떼놓고 이런 상황인데, 친구 동생이 잠깐 그 국경 쪽에 있는 거기서 물건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 동생한테 그다음 그 일을 도와준다고 따라 나섰다가
새벽 5시에 반팔 입고, 그게 2월달이면 회사는 많이 추워요. 반팔 입고 아래다 빨간 반팔 입고 위에다 가벼운 잠바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저는 계획적으로 이 한국으로 탈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 동생을 따라서 강 쪽에만 있다가 이 친구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친구한테 내가 속는다는 것을 저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이 친구가 지금 나는 지금 뭔가를 비즈니스로 뭔가를 이렇게 팔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 동생이 나한테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 해산하고 중국 장백 요 국경 도시인데 친선 다리 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2월 달이면 2월 3월 요 중간이면 음력 1월 15일이면 중국이 대보름이에요. 우리는 대보름 안 쉬지만 중국은 대보름을 엄청 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보름 때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명절 쉬러.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이다. 3일 동안 대기하다가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우리가 이거 중국말로 로반이라는데 우리 로반의 집으로 그 근처로 가자는 거예요. 또 뭐예요? 순진하니까 쫓아갔는데 택시비만 해도 그때 돈으로 한 3, 4천 나왔어요. 지금 말하면 뭐 한 몇만 원 나왔죠. 그 택시비를 써가면서 그 안쪽까지 돌아왔는데 결국 나는 이 친구 동생한테 속아서, 이 친구 동생은 중국에 있는 국경경비대 초소장하고 지금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중국의 안쪽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려고. 근데 나는 너무너무 고지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 동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다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하고 초소장하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얘 막 이만큼 눈통이 터지고, 나는 그때도 눈치 못 챘어요. 근데 그때 얘가 들어와서 도망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우리를 팔아먹는다. 우리를 누가 사냐.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 온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계획적으로 오려고 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구 동생한테 도움을 주려고, 또 그 친구는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중국에서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을 좀 나한테 찾아달라. 결국 이게 윈윈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가 그 초소장이 속은 거죠. 이 여자친구를. 결국은 둘이 도망치다가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도적이 제발 저린다고 비슷한 사람 보고 무서워서 내가 화냈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갈라졌어. 헤어졌어요. 이렇게. 서로 중국 땅에서 막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갔냐면 길을 모르니까 다시 그 도망친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나없이 자기 발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나를 지금 야단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지혜롭게, 왜 그러냐, 나는 길을 몰라서, 말을 모르지 길을 몰라서 잠깐 헤맸을 뿐이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 머리채를 처음에는, 그때 29살이 제가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2003년도에 24도 29살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나는 중국말을 전혀 하나도 못 알아듣다 보니까 그다음 이렇게 매를 때려서 오그랗게 바꿔보니까 나중에 그 중국 조선족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통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오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국경경비대 그 장백 쪽에 초소장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북한 그 아가씨하고 둘이 이렇게 뭐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을 데리다가 엄청 팔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파게 돼. 근데 그때는 좀 나이도 어리고 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뭐 좀 많이 예쁘고 북한 여자처럼 막 그렇게 안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 팔리는데 이 부잣집에서 저를 중국 돈 그때 당시 2만 원 줬대요. 2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때렸을까요? 똑같은 사기꾼이라고 때린 거예요. 그 초소장이 젊은 이렇게 북한에서 여자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중국의 안쪽에다 막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은 좀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게 그쪽의 사람들은 북한 여성들을 많이 판다는 게 이미 다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고 이 동생한테 속아서 중국에 와보니까 이 지금 북한 여성들을 다 중국이나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순진하고 허무맹랑했는지 저는 그 동생한테 속아서 중국에 팔려서 도망치래서 도망쳤다가 길을 모르고 말을 몰라서 붙잡혀서 머리채가 이만큼 뜯기고 조선족 할아버지 가서 번역해 주는 게 나는 엄청난 돈에 팔렸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를 내놔줬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면 중국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식당을 하나 해주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은데 사람이 희한하죠. 어쩌면 북한이 우리 집도 부유층이라지만 중국에 와보니까 우리 같은 부자는 부자도 아니더라고요. 또 한국에 와서 거기서 이렇게 탈북을 했어요. 지인이 전화 왔는데 한국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을 들어가면 막 우리는 또 그런 술집에 팔리지 않겠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북경 대사관에 갔어요. 북경 대사관 갔는데 그 앞에 저처럼 탈북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또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경 대사관 들어가다가 다 붙잡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서 또 도망쳐 오다가 마지막에는 성공했는데 대련에서 그 지인이 소개로 1,400만 이렇게 직행으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거는 돈이 비싸요. 내가 무슨 돈이 한국 돈 1,400만 원 있겠어요.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대련에서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내가 너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호흡을 넘어가는 거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썰을 많이 풀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땅에서 비행기 딱 내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확 무너졌어요. 너무 실감이 안 가서. 그리고 막 오는데 일본 조선도 저기 그 독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김경숙이 한 노래 있잖아요. 오른발로 그 가수가 누구였던가요? 오른발로 이 땅을 먼저 밟으니까 왼발로 이 땅을 먼저 밟. 그 차례 그 노래가 북한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막 떠올린 거예요. 근데 노래도 참 짙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땅을 오른발로 밟을까? 아니면 왼발로 밟을까?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눈물 나는 노래, 전혜영이 부르는 노래 맞죠?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전혀 하나님이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땅에서 박수도 하고 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브로커가 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래요. 그 다음에 실컷 울고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 올 때 비행기 사람들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 지나가는 그 경찰에게 막 신고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국정원에다 연결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밤에 와서 잠깐만 차를 가져다가 저를 실어가지고 국정원 갔어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인지 내가 또 아니면 속아서 또 어디 술집이나 빨리 가지 않는지 계속 근심인 거예요. 내 안에는 이 근심장이 발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는데 국정원은 다 이미 그런 데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끔 창문도 요만해요. 그 창문도 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저기서 뭐가 또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는 한자들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가 다 교회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원에서 이렇게 정착 과정을 마치고 경기도 이천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올 때 2005년도였어요.
2004년도부터 지금 2005년도까지 그 시간을 2005년 1월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년 그래서 8개월 9개월 만에 한국 들어오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감옥에 숨어 살은 거예요. 갇혀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저희는 먼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좀 가족 중심적이에요. 자기 가족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북한의 내 가족들에게 저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몸이 낮과 밤이 없이 일을 했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이 된다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많이 생겨지고 이 돈을 생기면 저는 이 한국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북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요. 딸이 집에서 제가 막내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 막내딸이 없어졌다. 행방불명이 됐다. 지금 내 소속은 북한에서 사망신고로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묘를 찾아가서 내가 아빠한테 나 때문에 돌아간 아빠한테 내가 대속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북한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 정말 열심히 방가나 없이 돈을 버는 기회가 돼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딱 오늘 며칠이에요? 8월 14일. 8월 14일, 8월 6일이에요. 그때 8월 6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집에서 휴가철에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막 즐겁게 회식하고 뭐 2차, 3차 하다 우리 집에까지 와서 맛있게 먹다가 딱 가고 그게 이렇게 그 회사 사람들 다 술을 마시잖아요. 옆에 술통이 있었는데 그 술이 기름이 잘 닦여진다잖아요. 그거를 청소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그 삼겹살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에 이 부스탄가스 이거를 저희 금방 왔으니까 내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불을 다 꺼야 되는데 이걸 다 못 끈 거예요. 밑에 불씨가 있었는데 모르고 그게 팍 폭발해가지고 그 가스 압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붙고 저는 세탁기인데 확 날아가는데 뇌를 쳤어요. 그리고 그 불길에 막 얼굴이 불 붙는데 이쪽 손으로 머리가 그때 길었잖아요. 막 불을 끈다고 이랬는데 이 손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리고 딱 기절했어요. 기절하기 전에 핸드폰이 우리가 하나 있을 때 뭐 112는 어디고 뭐 114는 어디고 119는 어디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하고 이렇게 사고 나면 가장 먼저 119 누르러 가는데 119라는 숫자 공부를 안 했거든. 그거는 내 가심. 내가 나가서 뭐 화상 입고 죽을 일이 있는 이거를 누가 하나로 상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부분에서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 상황에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집이 불이 이상하는데 119를 눌러야 되는데 114 누르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때는 SK텔레콤 114였죠.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지? 하라 하다음에 모르겠는 거예요. 6인가 9인가? 그 다음에는 더 힘이 없으니까 탁 넘어지면서 이 손가락 넘어지면 누른 게 119 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불이 붙으니까 이게 그 물이 막 터지면서 관리실에서 막 전화 오고 소방대가 와서 제가 앰뷸런스 타고 강남 한태역의 하상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못 산다고 마지막 유언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불러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부를 때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울었는데요. 그때는 내 안에서 무슨 눈물일까요? 억울한 눈물일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눈물을 흘릴까요? 간절한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눈물이 달라요. 기뻐서 오는 눈물은 그냥 이렇게 잠깐 흐르고요. 슬퍼서 오는 눈물은요 진나대요.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은 뜨거워요.
여러분 한번 다 느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많이 모아서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저 북한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우사가 지금 방금 전 나를 마지막 유언서를 쓰게 하는데 내가 살 수 없는 이유는 불을 마셨잖아요. 온 몸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불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상 이게 사분의 몸이 다 전체가 타버린데도 더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 뭘 했어요? 폐로 숨쉬잖아요. 이 폐가 없으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나오면 다 담당 형사가 붙잖아요. 담당 형사가 연구차를 가지고 나를 실러 왔다가 내가 형사님 보고 이 손가락을 나는 이게 지금 다 굳어져서 없어요. 이 오른손은 이 손이 하나 남아있어 형사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게 한국에 이 요괴라더라고. 근데 다 하상이 입어서 이 손가락밖에 없었어요. 형사님한테 이게 내가 아는 척하고 있더니 형사님 의사한테 저분이 나를 알아보는데요. 근데 지금 다 앉아주는데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하나님 이분은 정신이 오히려 더 또렷하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살 수 없는 게 폐가 다 녹아서 다 타고 폐가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요. 이 폐를 회복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거기다가 불을 마시면서 식도가 다 녹아서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잖아요. 불을 마시면서 코 점막에 붙어버리고 기도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눈도 다 화상이 있고 그 가스를 마시면서 그 가스가 왼쪽 귀로 다 터져나간 거예요. 아무튼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가망이 없다. 나한테 마지막 유언서 쓰겠지만 그때 저를 이 영안실 앞으로 다 이 징계를 다 떼고 영안실 앞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 거기서 내가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살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이 형사님 중립을 인해서 그 의사들이 협의진에서 이 사람이 죽이던 살리던 치료해서 죽는 방향을 하자.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보다 치료하다가 사망하자. 이것을 친척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왔기 때문에 독신이니까 의사가 이것을 리페어해서 수술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이거 기계관을 삼키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섹션에 따라서 폐에 고름을 빼는데 그 북한의 군용 이게 군용 밥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계속 빼내가지고 피고를 해요. 중환자실에만 10달을 줬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1년을 치료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3일 있다가 강제 퇴원했어요. 너무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거기서 의사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10달 동안을 그거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 10달 동안은 계속 들어가 치료받잖아요. 전문 이런 그 화장실에 이게 뭐죠? 그런 세면실에 그게 다 타일이에요. 거기다가 위에서도 물을 붓는 건데 살점 다 뜯어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 철수당에 살이 툭툭 떨어지는데 온몸이 뭘까요? 싹 피 한 번씩 나가는 계속 피수를 하는데 이 피수를 하면서 또 부작용이 와가지고 또 그 소리 또 하고 이걸 10달 동안 했단데. 그래서 나는 그냥 화상 이거 그걸로 치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 10달 동안 치료해서 내가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때마다 치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막 울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춰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 진성제를 저한테 3병을 투하하는데 그게 가다
마땅치도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제가 찬양 나와서 그 다음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하루에 한 20번, 30번씩 불러요. 하상 입으면서 다리가 이렇게 살이 붙어버리니까 다리를 내가 절었어요. 근데 평생 이 다리가 못 쓸 수 있다고. 또 병원에서는 고물수염이 와가지고 팔을 또 자른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거 하나 진짜 자칫하다가는 팔다리 어느 거 하나 잘라나갔어요. 근데도 다 거부했어요. 오직 기도만.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려주셨잖아요. 나 이 팔을 안 자르겠습니다. 나 이 다리를 안 자르겠습니다. 자꾸 의사들 들어와서 이거 사인해가지고 잘라야 된다. 이게 아니면 파상풍이 와서 온몸이 사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팔, 다리 없는 몸을 가지고 내가 뭐 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차라리 죽는 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잖아요. 내가 만일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내가 팔다리가 잘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거부했어요.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저 북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이게 무슨 팔다리 자른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면 이런 것도 다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계속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너무너무 하루에도 감사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기뻐서 울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더 슬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로 인해서 나를 속아서 중국에다 나를 팔아먹은 친구 동생을 내가 죽인다고 얘를 참으면 내가 진짜 칼을 맨날 갖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지금 경상도에 왔어요. 무서워 내 앞에 못 나타나죠. 나중에 썰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이가 나를 팔고 그 남자친구한테 죽도록 매를 맞아서 뇌가 모조리 돼. 뇌가 다쳐서 좀 반은 게 좀 바보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미운 사람, 내 원수, 그 친구 동생을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님 앞에 이 찬양하는 게 난 한 번도 주님을 만나서 주일 예배 그 이후로부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친 적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고백했으니까 태원에서 바로 다음 해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요. 지금 정말 나는 지금 너무너무 평안한 안일해요. 그때는요 새벽 5시 기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수업이 끝나고 밤 가제를 끝나고 2시, 3시면 내가 딱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왜 더구나 그랬냐면 이 하상 몸이 치료를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제가 강제를 퇴원했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치료를 받으면 또 치료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제가 10달 동안 병원비가 3억이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 몇천만 원이 다 치료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는 내가 무슨 각오가 있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 뭐예요? 북한에서도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친구 동생한테 속아서 중국에 와서 결국은 덕분이죠. 나중에 보면 이게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제는 돈이 나를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했지만 지켜줄 수 없다. 돈이라는 거는 그냥 필요해서 내가 좀 필요할 뿐이지 돈이 없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이 신학대에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 번도 이 주일날을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미리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강서에 그 개척교회 그 여성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도착하면 전 8시에 다 교회 가서 아침에 막 성전을 청소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여기만 딱 내가 다 청소하고 밥부터 설거지부터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훈련시키더라고.
이렇게 돼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를 그냥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 받기까지도 얼마나 고난이 따른지 몰라요. 특히 한국에는 우리 여기 보면 북한 목사님들이 교회와 이름과 숫자가 있어요. 저걸 보면서 노원 지역이 4,000명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틀렸더라고요. 노원 지역에는 1,500명 정도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우리 교회가 최초예요. 서울연회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서울연회 예수세민교회가 최초고, 장로교 뭐 성결대 이런 데서 탈북민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운 게 노원 지역에 한 서너 개 교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면 막 100개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예수세민교회가 서울연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회 탈북민 신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사로 세우자. 이래서 목사님들이 헌금한 돈으로 이 교회를 세워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그런 말을 했대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가, 우리 예수세민교회의 비전이 복음 통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통일된 이후에 북한 땅에, 저는 양강도 해산이지만 우리는 오빠들이 삼형제, 제가 외동딸인데요, 다 고향이 달라요.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계속 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녀들 낳았기 때문에 다 고향이 달라요. 그래서 고향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신우주. 이 신우주는 제가 탈북하기 전에 신우주, 평양, 남포 이쪽으로 계속 출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우주 가봤어요. 신우주하고 해산하고 똑같이 완전 모방을 했더라고요. 친선다리부터 해서, 그리고 해산도 압록강이 있거든요. 압록강 말고요. 압록강이 면옥이에요. 이 면옥은 평양에 말하는 옥류관 있잖아요. 옥류관 비슷하게 그런 면옥이 압록강이 있는데, 이 압록강이 해산에 돼 있고 신우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주는 두만강, 헷갈리네. 맞아. 신우주 두만강하고 바다가 서해바다, 이렇게 남해바다인가? 그쪽으로 아무튼 바다가 합쳐지는 그쪽으로 중국 단동으로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신우주 가봤는데 우리 친척분이 시내를 같이 다니다가 십자가 도로가 너무 많아서, 아니 여기 이렇게 십자가 도로가 많아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신우주는 십자가 도로인데, 그 십자가 도로가 이 6.25 전에 다 교회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뭐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말 계속 나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 노원 지역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까? 기도 가운데 주신 비전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서 제2의 예수세민교회를 신우주 땅에 세우라는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민교회에서 노원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과 이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북가주, 우리 농화교회 우리 사모님, 그 땅에서도 이방인으로 얼마나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세민교회도 비록 나약하고 이제 4년 되니까 4살이죠. 사람을 말하면 4살이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 나약하지만 주님 앞에는 강한 교회예요. 왜 강하냐면 한 번도 우리는 다른 이런 세상적인 그런 실수나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로 올라오기까지는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20대 청년들하고 싸워서 공부 실력으로 높은 성적을 받아서 목사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사람의 실수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대형교회 수천만 년 있어도 그 영혼들이 허다한 영혼들 주님이 없다면 갈 바를 모른다면 그 교회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철저한 영적인 훈련이 돼서 복음통일 북한 땅에 제2의 예수 세민교회를 세울 때 이분들에게는 그 비상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예수 세민교회 이 기초를 지금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고 이 사람들을 올해 교회 표처럼 믿음을 보이는 교회. 한 해 한 해 우리가 작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자.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했으니 올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보이자. 내년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 노은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세미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작은 무리들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딱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가주 농화교회를 우리는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도 이방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켜가기에 이 길까지 오기는 녹록진 않았어요. 수많은 그 위험 앞에 이미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몸을 주님의 덕으로 주님의 총으로 쓰시고자 저를 이 예수생명교회에 세워주시고 화상으로 인해서 아직도 건강은 그리 완전하지 못해요. 아플 때도 많고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가 아프다고 어떻게 누워있겠어. 제가 아프다고 어떻게 쓰러지겠어. 그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그 화상을 잘 견디고 치료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만 쉬워지면 하나님 다 일하시는데 제가 뭘 더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자리에 꼭 마귀들이 역사하잖아요. 많은 사단들이 방해가 있었고 그 사단들 방해 그 싸움을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면 철야기도 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씩 깼어요. 국가주 농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도 사역 가운데 생각나실 때마다 연약한 예수 세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복음 통일된 저 북한 땅 신우주에 우리 제2의 예수 세민교회를 세워가는 그 꿈을 꼭 반드시 이뤄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감성으로 바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시아까지 말씀을 봤죠. 그러니까 오늘 서로만 말씀 서로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씌워졌다고요? 제사상. 네, 제사상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전을. 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세민 성도들의 수준이 말씀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 예수세민교회 스타일로 예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내용 50%가 바로 이 역대기에 보충한 것, 또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빠진 것들이라고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록 시점은요? 기록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디 가셨어요?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로 살았습니까? 네, 포로로 살아요.
그때 그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좀 물어볼까요? 우상. 예? 우상.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동강되는 이것을 이제는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서 데려와서 고향 땅으로 데려왔을 때 그 고향이 돌아오니까 70년에 돌아오니까 나라가 얼마나 피폐했었겠어요. 그 아픈 과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옛날에 그 과거를 물론 우리에게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고 이 현재가 있기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아픈 과거를 묻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대하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전체 36장까지죠. 크게 몇 부분 나누자고요? 몇 부분 나눠요? 두 부분. 그렇죠? 이렇게 말씀 없으세요. 너무 칭찬해서. 자, 역대하는 3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솔로몬. 네,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일으키는 그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럼 10장부터 3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들의 이야기죠. 네,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오, 할렐루야.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때는 눈치 있게 이거 표를 보셔야죠. 르호보암 아비야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사. 남과 북이 나뉘어서 3대 왕이 누구예요? 두 글자 힌트? 아사. 아합은 북이스라엘. 네,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없다고 했잖아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10장부터 36장까지는 19명의 유다 왕들. 틀렸어요. 목사님 유다 왕은 20명인데. 네, 맞아요. 누가 빠졌을까요? 아달랴 빠져요. 이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마칠게요. 우리 정글사님 아달랴요? 아합의 딸. 아합이 여호람의 아내. 이 역대적으로 여왕이 올라선 건 아달랴 한 명이잖아요. 이 아달랴는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했던 왕이었잖아요. 이 아달랴를 누가 쳤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쳤잖아요. 그렇죠? 예후의 손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를 제외한 19명의 이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우리 지난주에 우시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요담하고 아하스인데 오늘은 간증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누구요? 요담 아하스예요. 우리 왕들 도표 다 참고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우리 오늘 27장, 28장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셔요. 제가 매주일마다 서론 말씀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이 역사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우리 왕이 세종대왕 이름 정도로 기억하고 역대 왕들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우리는 더 어렵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제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족보가 어디예요? 바로 이 유다 백성.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유다 왕들에 대한 역대적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우린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누구요? 27장 28장? 네. 요담 왕하고 이 아하스, 이 악한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27장 볼까요? 몇 절까지 나와요? 9절. 예? 27. 27장 9절. 9절.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짧은 왕이 요담이에요. 한번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성경에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또 열왕기 상에서 끊임없이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짧을까? 요거를 가지를 줄게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설교할 때 요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로 한마디만 정리하고 28장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설교 준비예요. 오늘 사모님 앞에 저희 간증이 고백이 꼭 필요하겠다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아버지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엎드려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실천이 실에 간철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께 이 믿음을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세민교회를 방문해주고 함께 우리와 함께 남과 북이 그리고 미국 우리 농화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의 동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뤄주실 동통일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협력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봉통일 그 날을 그리고 하나님 저 미국 북가주 우리 농화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